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고 이어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건 물론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위해서 거리를 통과해서 가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행을 출발하실 때도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출발하시자마자 한 촌에 들어가시더니 도착하시기 직전에도 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를 필시 앞을 못 보던 그 시력을 회복하니까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사람처럼 주님을 쫓는 그런 한 사람을 또 얻으시려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을 5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 삭개오가 주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다는 것이 5절 6절. 그런데 무리가 온 사람이 무사람이 수군거렸고 그러나 삭개오는 회개했다 하는 내용, 대조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 오신 목적을 일러주셨다,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호수 부분은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짝수 부분은 주님을 향한 삭개오와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인자에 온 것과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길에 삭개오가 주님을 뵙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까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수군거리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절은 그리고 하고 시작됩니다. 당연히 앞선 사건 마지막 대목을 가리키겠죠. 18장 43절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앞을 못 보던 이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문둥병자는 병이 나은 줄 알고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리고 영광을 돌렸으며 이 사람은 시력을 회복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을 직접 쫓지 않았더라도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시력 회복한 이는 바로 주님을 쫓았고 부활 후에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길에 귀히 쓰임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낱말이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흥미롭게 이 낱말은 누가복음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대부분
나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언약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백성이라 라오스라 부릅니다. 사전 좋은 사전인데 여기서는 모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분류를 해놨지만 누가 선생이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 낱말을 여기 사용한 의중을 저는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제는 삭개오 사건에 등장하는 뭇사람 모든 사람의 반응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무튼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좇는 것을 보고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지점은 여리고 거주구역 입구이겠죠. 아마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한 이를 가까이 데리고 여리고로 들어갔을 것 같고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따라 들어가고 있었을 테지요. 이런 내용이 1절의 맨 처음에 그리고에 담겨 있을 겁니다. 삭개오 사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요컨대 따라가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그 상황이 여전한 그런 시점에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들어 지나가셨다 합니다. 여리고를 주님께서 들어가신 후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는 정확한 사실 진술인 동시에 주님의 여행 목적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리고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언급되어 있고 2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구절 사이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온 후 심판하시는 유명한 그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 여행의 최종 목적이 뭔가 하는 걸 특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심판이죠. 재림과 심판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특히 자기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에서 경영해 나아가실 것이다 하는 게 이 문화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거기서도 이루려 하십니다. 모든 말씀, 모든 행위, 심지어 주님의 침묵, 주님의 휴식조차도 이 목적을 위함이겠죠. 자, 두 번째로 가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세리장교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누가 선생은 이 대목에서 보라 하고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딴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처럼 이름을 소개하는 인물은 무척 드뭅니다. 누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 무수합니다만은 누가 선생은 방금 눈뜨게 하시고 줄을 좁게 하신 이 인물의 이름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누가 선생이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중을 다 알기도 정확하게 알기도 저로서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선 쉬운 것은 주님이 곧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일이겠지요. 아울러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물일 겁니다. 이 복음서가 전달될 때 기록될 때 삭개오 하면 다 그 사람 초대교회가 서나가는데 중요한 인물일 겁니다. 교회 전설에도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복음 전파자로서 삶을 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14째 대목인데요. 아침에 좀 15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삭개오를 거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좇는 일, 이 큰 이 주제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로마는 제국에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민간업자를 세워서 걷습니다. 이 민간업자, 세금업자가 제국의 그 세금 일정액, 제국이 지정한 일정액을 선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납한 그 금액에다가 자기가
자기도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추가 금액을 더해서 백성에게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자기가 고용한 하급 직원을 두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고요. 이들을 고용한 우두머리가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유명한 국경도시이고 그래 관세 업무를 이 세리장이 맡았을 테고 이곳은 향료의 산지니까 징수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리고 전체의 이 세금 업무를 삭개오가 맡았을 공산이 큽니다. 제가 단정은 못하겠어요. 세리장이 어느 성에 몇 명이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아마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건 그가 부자인 것과 붙어 있죠.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가 선생님이 그를 부자라고 이 대목에서 언급한 의중은 우리가 한번 살필 만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항상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굳이 예외를 꼽자면 이 삭개오인데 사실 삭개오가 예외인 것은 회개한 그 사실과 붙어 있고요. 이 지점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부정적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기 재산 전부를 버리는 태도를 취하죠. 이 세상 재물의 부한자가 되지 않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께 회개의 말씀을 드리는 그 대목이고 아직 이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막대한 부가 토색을 통하여 얻은 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락을 보면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부분하고 회개하는 삭개오가 7, 8절에 대조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 회개한 삭개오와 회개하기 전 삭개오가 대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니까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는 도대체 저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뵙고자 한 걸 물론 가르치겠지요. 그런데 누가 선생은 삭개오가 그때만 아니고 이미 전부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무척 알고자 했던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보고자 하되 이렇게 새긴 낱말,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흥미롭게도 이 사건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죠. 이건 뭐 우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선생이 다른 낱말을 쓸 수 있거든요. 셀로, 저 같으면 셀로를 썼을 것 같은데 같은 낱말을 독립사건에 앞뒤에 배치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제테오가 한 15번, 25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통계를 보고 특별히 이 제테오라는 낱말이 예루살렘 여행기에 많이 나와요. 15번 나옵니다. 거기 이제 다 찾아보면 이건 우연한 통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추구하시는 까닭에 제테오하시는 까닭에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 뵙기를 추구하게 된 거죠. 요컨대 삭개오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고자 한 심정과 태도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구름처럼 몰려가는 걸 보고서 우연히 보고 생긴 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청을 받고서 주님께 보인 그 태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평소에 그는 부자 관원처럼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로 실험했을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김홍준 목사님의 탁월한 주예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3절의 표현에서 다 끌어내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끌어내는데 틀림없이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을 하려면은 이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 알고 인생의 죄가 뭐가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런 데는 깊은 통찰 없이는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삭개오 우연히 주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서 믿게 됐구나.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해석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한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고 특별히 그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그걸 살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김홍준 목사님 통해서 이런 강서를 뭐 수도 없이 듣고 책자를 통해서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겠구나.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석서를 여러분이 혹시 도서관 같은데 굳이 사지 마시고요. 도서관에 가시면은 오래된 도서관, 전주 같으면은 오래된 도서관에 종교 부분의 저작들이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삭개오가 평소 주님을 뵙고자 간절히 바라던 차에 눈앞에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다가갑니다만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뽕나무가 보이니까 그 앞으로 달려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겠구나 계산을 하고서는 먼저 그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참 영민한 사람이라 계산이 빠른,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뭐 부자 된 경우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주님을 뵙고자 했는가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도 이런 데 써야지 그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는 그가 즉각 그런 방도를 생각해 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겁니다. 정반대로 쓸 수 있잖아요. 사람 스스로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데 이 재빠른 머리를 사람은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을 제대로 헤아려 적절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건 그가 아주 탁월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신학자적인 그 학문적인 훈련이 돼서 아니죠, 그죠? 주님이 쓰시는 거지. 쓰시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서 그는 위대하다는 말 쓰면 안 되죠. 엄청난 핍박자가 되었을 뿐이잖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이라 위대한 인물인 거 위대하지 하고서 그걸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 위대함이 이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 5, 6절로 가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삭개오가 미리 생각한 대로 그곳에 이르십니다만 주님은 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삭개오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주님께로 이끌어 그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시고 향하도록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 13절을 늘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12절만 따로 읽으면 안 됩니다. 13절을 항상 붙여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는 그 원동력은 13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시냐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에너지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흔히 오직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쳐다보셨다. 이 우러러 보셨다는 건 저는 의감이 안 좋습니다. 이 쳐다보신 거죠. 아래 계시니까 쳐다보신 거지 뭐 우러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표현을 빼버리십시오.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더라도 이 교훈과 의미, 사건의 의미가 삭감이 심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만은 삭개오 사건에서 이런 점도 생각하라고 누가 선생이 굳이 쓴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본다는 어휘가 이 10절 되는 10절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한 사건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찾기가 거의 힘드실 겁니다. 특별히 보는 것과 관련된 뭐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떤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 본다는 어휘를 이렇게 다양하게 5번이나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러러 보셨다, 쳐다보셨다고 표현한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그것을 주님이 귀히 보셨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대뜸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이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죠. 누가가 세리장의 이름을 앞서 밝힌 의중 중에 주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뜻도 틀림없이 있겠죠. 삭개오야 하셨을 때 주님의 그 탁월한 예지, 인간으로서 예지도 담겨 있을 거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담아 놓았겠지만 동시에 그 전지하심 밑에는 미리 아신, 미리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예지가 깔려 있다는 것. 예지와 예정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뭘 정하려면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뭘 정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먼저 알고 먼저 그 다음에 정하는 시간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걸 갖다 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지하고 예정을 분리를 시켜놓고 이걸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리시키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문제 아니에요.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은 시간 순으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생각하려면 반드시 이 시간이라는 범주를 이 양식을 칸트가 말하는 이 감성의 형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은 감성 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형식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에 관해서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예지의 그 안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심이라는 걸 항상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과 붙여 생각할 때에 그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주님이 놀라운 능력 가지신 분임을 감지했겠지만 여호와의 인자심을 그가 맛보았을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근원적 문제, 그 토색해가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은 데서 생기는 그 영혼의 갈등, 인생은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그런 거 다 아시고 또 풀어주실 것을 즉각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고심하던 그때 이미 주님이 그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가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라고 표현한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읽는 그때가 바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때인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감추었던 그 죄, 갈등, 염려, 곤욕 이런 것을 다 드러내시는 동시에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루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꾸 자기가 뭘 캐내려고 하고 무슨 철학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 거기에 머무르면은 희한하게 성경은 닫혀버려요. 지식이 늘면 늘수록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가 더 커져 버리겠죠. 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가 들으니까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오냐 하고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마. 이게 언약 관계의 핵심이죠, 그죠?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하지 않고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이건 이 주님의 여정하고 붙여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19장 29절부터 뭐 실은 11절부터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무려 250절 219장 11절부터 치면은 거기 보면 한 주간 수많은 사건들을
2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정은 그만큼 빠듯합니다. 입성을 코앞에 두셨으니 하루하루가 그만큼 일정상 빠듯했을 건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지내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아울러 뭐 하여야 하겠다 할 때의 그 낱말, 이 헬라 말로는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교훈의 독특성이 있다 할 때 신학자들이 흔히 드는 낱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낱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좇아서 철저히 살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놓쳐서 안 됩니다. 오늘은 뭐 그날 유하신 그날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으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낱말 둘째 대목 다섯 번째 단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매우 드문 낱말입니다. 앞에 휘포를 떼버리면 매우 흔한 낱말입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낱말이거든요. 영접한다고 할 때.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히포데코마이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얼마나 주님을 강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낱말이 마리아와 마리다가 주님을 모신 데 씁니다. 그 두 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영접했는지 나오는데 이 삭개오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누가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사람과 삭개오, 무사람의 수군거림, 불평과 원망과 삭개오의 회개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동시에 회개하는 삭개오는 토색하던 삭개오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무사람이라고 새겼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앞서 표적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겠죠. 똑같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죠. 방금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께 원망을 하다니 그래서 어떤 영역본 현대역을 보면은 그게 어색하니까 그냥 사람들이라 the people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이라는 말을 배제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누가 선생은 분명히 이 모두라고 모든 사람이라고 힘줘 쓰고 있습니다.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표현을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악명이 높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수군거리다 하는 낱말이 비슷한 맥락에서 바리새인에게 한 번 더 사용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디아 공기조라는 말, 이 디아라는 말, 공기조는 좀 더 나오는데 이 낱말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리고 뉘앙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한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원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백성 중에 널리 퍼져 있음을 누가 선생이 암시합니다. 이 라오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언약 백성이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죠.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이 누가가 삭개오가 정중하게 서서 회개의 심정을 주님 앞에 표명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이게 뭐 늘 교회가 특별히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해석이고 김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무리가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그 정황에서 누가가 주님께 회개하는 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저에게 있는데 그보다 좋은 것은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교제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냥 계셔도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뵙기도 하고, 예수님이 찬송 중에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니까 찬송에도 주님의 영광을 뵐 수가 있고, 기도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앉아서 같이 식사를 드시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삭개오가 배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지 그 주님을 배우고서는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심정을 굳히고 아뢰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누가 선생은 삭개오가 주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주님하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께 여쭙기를 주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삭개오가 주님께 여쭙기를 주여 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앞선 사건의 앞을 보게 된 사람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지는 그 비유에서, 문화 비유에서도 종들이 주여 할 때 그 주라는 말을 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분으로 알고 모셨다 하는 겁니다. 지체 높은 왕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던 베드로처럼 삭개오도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아뢰입니다. 이 서약은 이어지는 내용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거 하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놓겠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토색이란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맥락에서는 억지로 돈을 뺏는다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이 겹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까지 이용해 가면서 남의 돈을 갈취했다라는 뜻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빼앗은 건 아니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돈 안 낸 사람을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재산을 탈탈탈 털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토색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4배를 말하는데, 이 4배를 왜 이야기했을까? 율법에 근거해서 4배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남의 집 양을 훔쳤을 때에 그걸 갚으려면은 4배를, 소는 5배입니다. 그런데 로마 율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로마 법을 쫓아서 4배라고 했는지 율법을 쫓아서 4배라고 했는지 이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쫓아서 4배라고 했으면 양이거든요. 소가 아니고 양이에요. 양은 백성을 상징하고 소는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백성 전체를, 율법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백성을 이렇게 착취를 했으니 막 그런 심정으로 4배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지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사랑의 영광을 베푸는 이런 회개의 심정 나타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인애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실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이런 태도를 바라셨지만 그는 부자에서 주님을 좋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 차이가 회개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모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뵙고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달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좀 어색하게 읽었는데 표현이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물론 이러시는 말인데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이건 사개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보이는 사개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개오가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랐던 목적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십니다.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른 이유가 사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실이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죠? 10절에서 그 진리가 확언됩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 특별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십니다마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십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터 위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사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하는 상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빠듯한 여정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집에 굳이 들어가 유하시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 사개오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각별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됐나,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때 정말 어거스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늘 느껴요. 아브라함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있는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개오 하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겠죠.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마지막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시면서 사개오를 만나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회개하는 사개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을 일러 주셨나이다. 마지막 여정인데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면 많은 일이 숨가쁘게 전개되어 갈 것이므로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사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일정이 각별한 것임을 헤아리게 되나이다. 사개오가 세리장이라 토색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런 것을 하늘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덕분에 그 많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로는 자기가 토색한 언약 백성다웠게 살지 못하고 언약 백성들을 토색해서 살기 힘들게 만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젊은 관원에게 똑같은 길을 제시하시며 주님을 좇을 그 고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사개오와 달리 그는 큰 부자여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물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길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장애가 될 만큼 인생은 실로 어둡고 죄의 육의 몸의 그 문제는 인생 스스로는 어찌아파를 알 수 없게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욕망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만이 육의 몸의 그 근원적인 문제, 썩는 거, 부끄러운 거, 그리고 약한 거, 우리 주님이 친히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